고아 소녀는 어째서 모두에게 경멸받았을까? 비바람 치는 밤, 업보가 드리워졌다. 그 비 내리던 밤, 검은 구름이 천봉산 정상을 가렸고 저승에서 울려 퍼지는 원한처럼 천둥이 요란하게 터졌다. 빗물에 잠긴 진흙투성이 돌길을 따라 비엔 띤 사로 향하는 길 위에서 사람들은 비 속을 묵묵히 걷는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진흙투성이 두 발은 바람한 마른 가지처럼 떨렸다. 그 아이는 10살도 채 안 된 지우땀이라는 이름의 소녀였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는 행방불명되었을 때 3년 전 주지 스님이 거두며 지어준 이름이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했다. 어느 겨울 아침, 주지 택지 후이 스님은 아이를 삼계단에서 본당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에 버려진 한 조각 복을 입양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모두가 합장하며 염불했고 불문이야말로 그 어린 영혼이 안식할 곳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삶은 염원과 달랐다. 향 연기가 사라지고 목탁 소리가 잦아들자 가난과 고독 그리고 편견이 조용히 아이를 기다렸다. 3년이 흘렀지만 지우땀은 절에 살면서도 보살핌 받는 아이라기보다 조용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작은 스님들의 옷을 빨고 큰 스님들의 불상을 닦았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가령 수건 짜는 것을 잊거나 실수로 찻잔을 떨어뜨리면 욕설을 듣고 때로는 차가운 날씨에 무릎을 꿇는 벌을 받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린 제가신자라 부르지 않고 그저 그 아이라고 불렀다. 어떤 밤에는 관음 보살상 아래 웅크리고 앉아 혼잣말을 했다. 부처님, 어찌하여 부처님은 저를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나요?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밤처럼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밤, 지우땀은 명확한 설명도 없이 절에서 쫓겨났다. 주지 스님은 그저 이 아이는 음기음기를 띄어 불법에 해를 끼치니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판결했다. 비 속에서 아이는 고개를 숙여 3번 절하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바로 그날 밤, 비엔 띤 사전체를 뒤흔드는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숨겨진 사연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며 듣는 이들을 업보의 고통, 자비의 시험, 그리고 버려진 듯했던 한 영혼의 부활 이야기 속으로 이끌었다. 지우땀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의 본명은 쩐타오로 천봉산 기슭에서 낙엽을 쓸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해주며 생계를 잇던 가난한 여인 쩐티 휘균의 외동딸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균이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하여 비오는 계절 홀로 아이를 낳았고 허름한 짚으로 지은 집 바닥이 피로 물들었던 것만 기억했다. 출산을 도왔던 이는 무상으로 해산일을 돕던 노파바가 비었다. 그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지 않았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마치 저승을 똑바로 응시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어릴 적부터 타오는 마르고 말 수가 없었으며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치지 않았다. 눈빛은 또렷했으나 풀잎에 맺힌 이슬처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고아라고 불렀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타오와 놀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고 어떤 할머니들은 아비 없는 애와 가까이 지내면 불운이 닥친다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타오의 어머니 꾀는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배불리 죽 한 그릇이라도 먹고 멀쩡한 옷 한 벌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묵묵히 일했다. 타오가 6살이 되던 해 기이한 역병이 휩쓸었다. 건강한 사람도 열병에 쓰러지는 판이었으니 본래 허약했던 꾀는 말할 것도 없었다. 며칠 동안 아무도 그녀가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이 가보니 그녀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입에서는 피와 고름이 흘러나왔으며 마치 아이가 저승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타오를 껴안고 있었다. 누가 아이를 키울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꾀의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고 아무도 상주를 맡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비엔 띤 사의 주지 틱지 후이 스님만이 산에서 내려오다 어머니의 무덤가에 앉아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시자에게 아이를 안고 절로 돌아가라 일렀다. 그날 절 마당에서 스님은 아이에게 지우땀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다. 인간 세상 속에 숨겨진 밝고 선량한 마음이 언젠가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였다. 그의 말이 종루 옆으로 울려 퍼졌다. 절은 경을 외울 줄 아는 사람만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염불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도 마음을 열어야 한다. 모두가 그의 큰 자비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람의 마음은 목탁 소리보다 더 쉽게 변하는 법이었다. 처음에는 절의 작은 스님들도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연민은 한낮의 향연기처럼 점차 희미해졌다. 지우땀은 다른 어린 스님들처럼 영리하거나 똑똑하지 않았다. 한 번은 지우땀이 불상을 닦은 후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아 절에서 가장 큰 사형 스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다. 너는 성근이 없어 마치 불문 주위를 맴도는 어둠과 같구나.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음기가 강한 아이라며 그녀와의 접촉을 피하라고 서로 당부했다. 어느 날 지우 땀이 노 스님의 염주에 손을 대자 스님은 뱀이라도 만진 듯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다. 한 어린 동자 스님이 함께 식사한 후 심한 열병에 걸리자 나쁜 기운을 퍼뜨리는 아이라는 오명이 다시 그녀에게 씌워졌다. 소문은 새벽 종소리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주지 스님은 개입하지 않고 지우 땀이 인연이 닿으면 스스로 이겨낼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인과일 뿐이라고만 말했다. 지우 땀은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묽은 죽 한 그릇을 조용히 먹었으며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에도 홀로 불상 아래 앉아 있었다. 매일 밤 백배를 올렸고 무릎은 굳은 살이 박여 때로는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다. 한 번은 절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동정하던 푹 스님이 어찌 그리 잘 참아내느냐고 물었다. 소녀는 맑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저를 왜 미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푹 스님은 눈물을 터뜨렸다. 지우 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침착해졌다. 잘 웃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일을 완벽히 해냈다. 누가 경전을 읽고 가면 조용히 정리해 두었고 손을 다친 이에게는 들풀을 찧어 약으로 발라주었다. 한 번은 다오 키엠 스님이 넘어져 다치자 어린 발로 나무 샌들의 절반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스님을 업고 산 아래로 내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그처럼 순수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월 초 어느 날 밤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 절 마당의 고목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종갓집 건물을 덮쳐 무너뜨렸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주지 스님은 이것이 절 안에 부정불정한 기운이 있다는 증거이며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시선은 지우땀에게 곧바로 향했고 어린 스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푹 스님만이 몸을 떨며 입을 열었다. 스님, 지우땀은 선량한 아이입니다. 부디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나 주지 스님은 그 말을 일축하며 절의 영적인 기운이 어지러워졌고 이 아이를 두면 불법이 손상된다고 선언했다. 감히 반박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1시간 뒤 지우땀은 비오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손에는 해진 옷 몇 벌과 낡은 경전 몇 권이 든 청가방을 안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고 그저 시자에게 절 문을 열라고만 지시했다. 아무도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소녀는 대웅보전 앞에서 3번 고개를 숙여 절한 뒤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다. 옷은 비에 흠뻑 젖었고 작은 발은 빗물 속에 잠겼다. 절 안에 어느 누구도 심지어 알고 싶어하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바로 그날 밤 그녀가 매일 밤 염불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이는 훗날 비엔틴 사 전체가 하늘 아래 무릎 꿇고 참여하게 될 일련의 변동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지우땀이 비엔틴 사를 떠난 후에도 폭우는 그치지 않았고 소나무 숲을 뚫고 지나가는 바람은 절 처마에 달린 풍경을 애처롭게 울렸다. 본당 지붕 위 기와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새벽 3시경 모두가 연보를 마친 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고목가지가 부러진 후 임시로 가려둔 종갓집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고 지붕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나가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때 동자 스님 짝티엔이 가장 먼저 종갓집 옆 보조 건물에 모셔진 미륵불상에 금이 간 것을 발견했다. 이마에서 턱까지 금이 가 있었고 불상의 눈은 마치 속세 사람들을 책망하는 듯 비스듬히 감겨 있었다. 불상 뒤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던 무한한 자비라는 고대 글귀는 마치 밤이슬에 지워진 듯 희미해져 있었다. 주지치 후이 스님은 즉시 큰 법회를 열고 북부 지역의 대사찰에서 부정을 물리치는데 명성이 높던 만법사를 초청해 살펴봐달라고 했다. 만법사는 절을 3바퀴 돌며 관찰한 후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불상에 금이 간 것은 절 안에 떠도는 원혼이 있어 천도하기 어렵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 원한의 기운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비비가 되어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지우땀을 유일하게 아끼던 푹 스님은 홀로 산을 내려가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새 마을을 헤치고 7시장을 거쳐 헤매다 비로소 주검마을 어귀에서 한 할머니로부터 단서를 얻었다. 갈갈이 찢어진 염주를 쥔 채 몸을 떨던 어린 여자아이가 전에 우리 집에 와서 죽을 얻어먹은 적이 있어요. 푹 스님은 그 할머니의 말에 따라 옛 약초꾼이 머물던 개울가 낡은 오두막을 찾아갔다. 오두막 안에서 그는 눅눅한 집더미 한가운데 웅크리고 앉아 해진 경전을 든 채 마치 자신에게 들려주듯 한 글자씩 중얼거리는 지우땀을 발견했다. 푹 스님은 목이 메어 지우땀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본래 밝게 빛나던 눈은 굶주림과 추위로 인해 흐릿하고 검게 그늘져 있었다. 그러나 푹 스님을 알아보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스님께서 오셨군요. 푹 스님은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이미 맑은 샘물처럼 차가웠다. 땀아, 스님과 함께 절로 돌아갈 수 없겠니? 그녀는 고개를 작게 저었다. 저는 더 이상 인연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든 저를 보실 겁니다. 말하며 그녀는 옷 속에서 부러진 염주 한 개미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작년에 관음 보살상 모퉁이에서 주운 것으로 매일 밤 몰래 차고 염불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푹 스님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절에서 아직 저를 아끼신다면 스님, 이 염주를 가져다 부처님 발 아래 놓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흘 후 지우땀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비 내리는 늦은 오후 입가에 여전히 미소를 띠고 법구경을 아는 채 떠났다. 아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했다. 병도 아니었고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니었으며 넘어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촛불이 마침내 하늘 아래에서 촛농이 닿아여 꺼지듯이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푹 스님은 그녀의 유골을 절로 가져왔다. 그때 주지치 후이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산 뒤편에 작은 암자를 짓게 하여 정심함 정심함이라 불렀다. 암자 안에는 향로 하나, 작은 불상 하나, 그리고 깨진 염주 한 꿰미가 유리상자에 담겨 놓여 있었다. 그 암자 앞에는 푹 스님이 다음과 같은 글귀를 새겼다. 이곳에 원망 없고 분노 없는 이를 기리나니 작은 마음들에 의해 버림받았으나 모든 이들보다 위대한 삶을 살았도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지우땀이 세상을 떠난 지 2일째 되는 밤, 비엔 띈 사에 또다시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종로의 종이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도 3번 울렸고 불전 안의 등불들이 일제히 꺼졌다. 복도를 따라 부드러운 침향 냄새를 실은 바람이 불어왔다. 푹 스님은 그 향기가 보름날마다 자신이 지우땀에게 피우라고 주었던 바로 그 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원래 온전했던 관음 보살상, 눈가에 마치 반짝이는 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듯한 희미한 빗줄기가 나타났다. 스님들은 두려워했지만 주지치 후이 스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곧장 정심함으로 가 무릎을 꿇고 향 하나를 피우며 속삭였다. 고아 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부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그날부터 그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본당과 객실을 가로막고 있던 병풍을 치웠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안과 밖의 경계로 여겼던 개정의 개정회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소임 없는 동자 스님 출입 금지라는 팻말도 떼어냈다. 그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고 밥을 구걸하는 이들을 만나면 이유를 묻지 않고 밥 한 그릇을 더 퍼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지우땀이 죽은 이후로 주지 스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절 안의 어린 스님들부터 큰 스님들까지 모두 매달 초 정심함 앞에 와서 한 번씩 절을 올렸다. 그들은 경을 외거나 주문을 읊지 않고 그저 묵묵히 서 있었다. 다음에 마을 사람들이 데려온 떠돌이 아이가 절에 오게 되었다. 주지치 후이 스님은 아이의 신분을 묻지 않고 그저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티엔땀 선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지우땀이 머물던 정심함 옆에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너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 필요 없다. 그저 오늘부터 절이 너의 집이며 나를 포함해 아무도 너를 쫓아낼 권리가 없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날 밤 은은한 향기가 관음전을 스치고 지나갔고 불상 이마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소문이 돌았다. 어떤 이는 부처님이 돌아오셨다 라고 외쳤지만 다른 이들은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무릎 꿇을 줄 알게 된 것이라고 말.
종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경전이 더 고르게 읊조려져서가 아니라 스님들의 눈빛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 속에서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자비로운 마음이 진정으로 현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차별적인 시선도 불행한 음기에 대한 험담도 없었다. 절에 오는 아이들은 미소로 환영받았고 문전의 거린들도 처마 아래로 초대되어 따뜻한 차 한 잔과 소박한 죽 한 그릇을 대접받았다. 비극적으로 보였던 그 사건 자체가 한때 형식적인 계율에 가려져 있던 절의 정신적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옷담을 내쫓는 결정을 내렸던 주지치 후이 스님은 절에서의 77제 77제 이후 매일 밤 정심함으로 가서 지장경을 한 번씩 조용히 읊었다. 크게 소리내거나 과시하지 않고 소녀의 유골함 옆에 묵묵히 앉아 때로는 합장하며 말했다. 그날 내가 진정으로 자비로웠다면 어쩌면 너는 살았을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승려를 정심함 앞에 모이게 한 후 경건하게 말했다. 오늘 나는 경전을 설하지 않고 나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설하겠다. 나는 한때 절을 지키는 것이 의례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절이 고상한 곳이라 누가 합당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가려 뽑는 곳이 아님을 잊었다. 절은 길 잃은 이도 앉을 권리가 있고 고통받는 이도 울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특히 음기가 강하다며 지웃담을 꾸짖었던 보 스님은 관음전 앞에서 사흘 내내 절을 올렸다. 그 법회 후 그는 속죄의 의미로 3년간 산을 내려가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훗날 절에 받아들여진 티엔땀은 몸은 허약했지만 성품은 총명했다. 그는 지웃담에 부러진 염주가 담긴 유리상자 앞에 앉아 금이 간 나무구슬 하나하나를 깊은 의미라도 담겨있는 듯 응시하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은 주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그리도 오랫동안 기억하나요? 찌후이 스님은 미소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평생을 살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겨우 몇 년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등불 하나를 남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란다. 그 후로 티엔땀은 밤낮으로 경전을 배우고 주문을 외웠다. 15살에 그는 최연소 비구 남성가 되어 사방의 불자들에게 설법을 요청받았다. 자비와 실수에 대한 어느 설법에서 그는 지웃담의 이야기로 서두를 열었다. 설법 후 한 노파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스님은 혹시 그 아이의 환생이십니까? 그는 그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분 마음의 일부라도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을 감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잊혔던 일을 저버리지 않도록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수년 후 비엔틴사는 정념정념과 무조건적인 자비로 유명한 도량 중 하나가 되었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절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온화한 눈으로 사람을 보고 공감하는 귀로 다른 이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한 번은 남쪽의 한 스님이 방문하여 사흘을 머문 후 절 뒤편의 바위에 한 문구를 새겼다. 절이 크다고 하여 넓은 정각 때문이 아니요. 부처님이 현현 하는 것이 밝은 금 때문이 아니라 한때 버림받았던 한 사람 때문이니 이제 모든 중생이 머리 숙여 추모하네. 이 글귀는 고대 한자로 다시 새겨져 정심함 입구에 걸렸다. 어느 우람분절 날, 절 뒤편 연못에 하얀 연꽃이 가득 피었을 때 70이 넘은 푹 스님은 조용히 지웃담의 유골을 연못 한가운데로 가져갔다. 바람에 유골을 날려보내며 입으로는 개송개송을 읊었다. 닫혔던 불문, 오늘 사람의 마음 열리고 흙먼지는 향기로운 연꽃으로 고아는 보살이 되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합장하고 3번 절하며 읊조렸다. 저는 그 아이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저는 고개 숙입니다. 1년 후 연못 한가운데에 돌상이 세워졌다. 부처님 상도 관음 보살상도 아닌 해진 갈색 옷을 입고 두 손으로 부러진 염주를 안은 채 미소 띤 눈으로 절 문을 향해 있는 마른 소녀의 상이었다. 사람들은 그 상을 작은 마음의 상이라 불렀는데 인내심과 원망 없는 마음의 상징이었다. 절에 오는 아이들은 그 상 옆에 무릎 꿇는 것을 좋아했다. 어른들은 연못가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 작은 소녀가 온 절을 무릎 꿇고 변화시켰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지우땀에게는 마법이 없었다. 그녀는 변신하지도 영험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연꽃을 피우거나 옛 설화처럼 후광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고요하리만치 선량함,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인내심, 그리고 공정함을 한마디도 요구하지 않은 죽음이야말로 마법보다 더 강한 것.
그러나 때로는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 채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또한 이 사람은 성근이 있고 저 사람은 음기가 강하다고 낙인을 찍곤 한다. 그러나 누가 불자인지 누가 이교도인지 결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부처님이 오직 청정한 사람만을 택하셨다면 어찌하여 이 속세에 내려오셨을까? 훗날 매년 우기, 비엔 띈 사의 종소리가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옛날 비 내리던 밤, 한 어린 소녀가 치욕 속에 절을 떠났다. 그러나 오늘날 이 절 전체는 그녀가 남긴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무심코 다른 사람의 선량함을 짓밟으려 할 때마다 지읒담의 이야기가 다시 전해질 것이다. 연민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선량함을 결코 버리지 마라.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읽으셨다면 어쩌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도 오해받았던 지읒담이 있거나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무심코 마음의 문을 닫았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절에서 쫓겨난 고아 아이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 편견 어린 시선으로 자비로운 마음이 가로막히게 하지 말라고. 절의 문이나 마음의 문이 보호의 장소 대신 선별의 장소가 되게 하지 말라고.